아모스 7장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좀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우리가 그동안 만나봤는데요. 삶으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 예, 정말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 요엘 선지자, 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였잖아요. 회개.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 스탑하실 겁니다. 스탑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하는 그 응답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했던 그 선지자 요엘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볼 건데요. 선지서 소선지서들은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저의 그냥 작은 바램은 설교를 듣기 전도 좋고요. 설교를 듣고 난 후도 좋고요. 그냥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선지서를요 그냥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실 겁니까? 예, 오늘 우리 아모스 보잖아요. 별로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가셔서 시간 짤막짤막하게 나실 때 그냥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볼 텐데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좀 덜 할 거고요. 아모스라는 선지자 자체의 인물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지요? 예. 아모스 이름의 뜻이 있겠지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 굉장히 이 뜻을 딱 들으시면 뭔가 이렇게 훅 온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진짜 무거운 짐이 느껴지시죠? 예, 아모스라는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의 뜻 좋았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지난주에 봤던 요엘 선지자의 이름도 기가 막히게 좋았지요? 아시네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이름이 참 희한하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지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라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조금 익혀지셨죠. 남유다 사람인데 참 희한하게도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서 외쳤던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로 가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선교사. 근데 파송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먹고 자란 내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하는 누가 도와줘서 간 것도 아니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냥 자비량으로 떠난 그 자비량 파송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이 아모스가 왜 굳이 북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남유다 사람인데 굳이 북이스라엘로 갔을까요? 그 답이요,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모스에게 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모스가 살고 있는 지금 남유다 땅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다 그냥 그 땅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중보할 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아모스라는 인물은 그 굳이 북이스라엘로 지금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뒷부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셨대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북이스라엘로 갔을까요? 네, 답은 너무 뻔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시시한 답일 수도 있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야, 너 그 땅으로 가서 내 얘기 좀 전해. 내 얘기 좀 예언 좀 해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요,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너무 뻔하지요? 너무 시시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여러분 구리 땅에 살고 계시잖아요. 구리에서요 그냥 옆 동네 남양주로 이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원래는 한 나라였죠.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으로 인하여 분열된 두 나라, 어쨌든 지금 두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냉랭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 냉랭한 나라로 간다, 남유다 사람이 간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답은 뻔하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삶을 다 내버리고 북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요, 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예. 근데 이 찬양을 어디서 듣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떠들다가 들었는지 어쨌는지 계속 저에게 틀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 찬양을 계속 들어달라고 하면서 혼자 막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처럼 표정을 막 하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주님 말씀하시며 이러면서 불러요. 내가 날아가리다 이러면서 불러요. 날아간대요. 근데 너무 저도 빵 터졌는데, 이야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냥 그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가사,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서 오늘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로 떠났던 거,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였잖아요. 그 아모스를 좀 기억하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주님 나아가라고 하면 하나님 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스탑이라고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그냥 스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정말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주님 멈춰 스탑이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거침없이 갈 수 있고 거침없이 갔던 사람이 오늘 아모스라는 인물입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모스를 보면서요 한 가지 딱 문득 저에게 특별하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의 직업이었어요. 직업. 아모스가 원래는요 뭐 선지자 뭐 예언을 하고 외치고 이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직업 가졌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분명히 나오죠. 자, 아모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목자래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또 한 가지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그리고 뽕나무를 가꾸는 농장을 가꾸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언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로 다른 곳을 가고 선교사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지금 아모스의 이 직업과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전혀 선지자와는 상관없는 전혀 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였는데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로 갔던 것은요 그가 뭐 노년의 시기에 할 거 없어서 이제 뭔가 지치고 은퇴할 시기가 됐으니까 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지겨워서 북이스라엘로 갔던 것도 아니에요. 이 뭐 목자, 뽕나무, 양 치는 거 이거 사업 다 망해가지고 지금 그 땅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냥 안정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모든 삶,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 잘 해왔던 거 그냥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땅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좀 이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의 안정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미련 없이 뒤돌아올 수 있는 삶을, 방향을요 턴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 마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진짜 이 아모스는 유연한 사람이었구나. 유연함. 어떤 유연함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유연함. 고무줄, 여러분 고무줄 아시지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기도 하고, 잘 늘어나도 괜찮고, 줄어들어도 괜찮고, 또 늘어나도 괜찮고, 또 줄어들어도 괜찮고, 이게 왔다 갔다가요 굉장히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연함.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늘어라 하면은 늘릴 수 있는 그 유연함. 다시 줄으면 좋겠는데 다시 줄어들 수 있겠니 하면 뭐 오케이 하고요 그냥 줄어들 수 있는 그 유연함. 그 하나님 안에서의 유연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정의의 선지자예요.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막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그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때 어땠냐면, 우리 호세아 봤을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다 배부른 상태였어요. 뭔가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다 배부르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렇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또 하나는 약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봐라, 고아들 돌봐라, 과부들 돌봐라, 소외된 사람들 돌봐라, 너희들 그 사람들 기억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런 약자들을요 정말로 소외시켰던 그 사회가 그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소외시키면서도 결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냥 그러려니 내 배만 배부르면 돼,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그게 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아모스 선지가 나가는데 정의와 공의, 누구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요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선포하죠. 5장 24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여러분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모스가요 원래 사회 정의, 뭐 하나님의 정의, 공의, 뭐 이런 거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겠죠. 목자였잖아요. 양을 돌보던 목자였고 그냥 뽕나무 치던 그 농부였어요. 농부. 근데 그가요 지금 북이스라엘, 그가 살고 있는 그 도시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생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삶이요 아모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상상해봤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삶을 지금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그의 계획,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그냥 좋은 목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목자,
뭐 뽕나무를 치는 농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삶을요, 기적 같은 삶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삶을요 그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딱 살아나는 거, 그 기적일까요? 아픈 사람 병원 안 가고 정말 하나님 이 막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것만 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삶, 그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놀랍게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요, 상상하지도 못한 내 앞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요 여러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크고 작건 상관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희한하게 삶의 그 방향들을 돌리시는 것을요 여러분 체험하면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상상을 초월했던 삶. 그녀 목자였는데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너무 멋지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는요 원래 선지자 아니었잖아요. 원래 예언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원래 막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냥 진짜 목자이고 그냥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인데, 이야 진짜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고죠. 어떻게 목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야 너희한테나 어떤 직업인지 아닌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너희한테나 중요한 거지 있잖아, 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한 가지 더 주셨어요. 너희한테나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너희한테나 중요한 거지 나한테는 있잖아,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단다. 그리고 한 가지 딱 마지막에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진짜로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모스를 사용하셨잖아요. 목자인데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선지자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직업, 경험, 하나님께는요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사울의 크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모습, 그런 거에 혹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유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좀 잘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 그 고백, 간절함, 소망 다 있으시지요? 마음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인지, 뭐 그림을 잘 그리는지 하나님께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1순위가 누구인지, 1순위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이 단에서 안 떨리세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야, 제가요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지 정말. 제가 친한 친구에게도요 제 속마음을 잘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애였어요. 예. 말 주변도 없어서요. 사실 지금도요 갑자기 뭐 이렇게 시키면 말을 잘 못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정말 이야, 그냥 하나님 이 마음 보고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 마음 보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을 보고 가장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아모스처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유연함, 그 유연함을 여러분 계속 훈련하시면서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우리 안에 정말 그냥 자유자재로 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에게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대결을 청하면서 뭔가 화를 막 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아마샤가 뭐라고 퍼붓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고 말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마샤가요 지금 이 아모스가 와서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딴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요 지금 뭐라고 막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예언을 막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여기는 내 지역이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네가 지금 뭔데 여기 와서 떠들고 있는 거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너희 나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뭐 떡을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 아마샤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참 얼마나 영적인 눈이 멀었으면, 얼마나 영적인 마음이 멀었으면 하나님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남유다에 살고 있는 목자를 지금 세워가지고 가서 외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상관하지 마, 얘기하지 마, 너희 나라로 그냥 가버려.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 또다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구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퍼붓고 있는 아마샤에게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아모스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굽히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에 대한 소개도 아주 친절하게 해줘요. 나는요 선지자도 아니래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저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예언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아내, 자녀들, 아마샤,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요 막 마구마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참 재밌게도요, 여러분이 아마샤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아까 아모스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죠? 무거운 짐을 진 자. 참 좋은 이름을 가진 것도 어떤 종교, 어떤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어떤 직업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선지자와는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아모스, 무거운 짐을 진 자, 너무나 안 좋은 뜻이잖아요. 너무나 안 좋은 이름을 가진 그의 아모스였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뭐 외칠 만한 모두 없었던 그 아모스였지만 아모스는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유연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유연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안에서의 유연함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 고무줄,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무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 고무줄 안에 뭔가 책이나 뭐를 꽉 끼워 놓고 있으면요 줄어드는 게 쉬울까요? 줄어들 수가 없어요. 늘어난 고무줄이요, 늘어져 있는 이 고무줄이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쉽게 왔다 갔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으려면 이 안에 있는 걸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늘려주시면 늘려가는 대로, 줄어라 하면 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유연함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스펙 빵빵한 사람 죄송한데요 그 기준 아니에요. 좋은 직업, 돈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했나, 헌신 얼마나 했냐, 죄송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안에서 유연함,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인지 불편한 자인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 사람의 마음만을 바라보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자신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유연함을 가진 사람인가? 답은 각자 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